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월 9일 화요일 점심때가 다 돼가고 있네요. 날씨는 좀 흐렸고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반도에는 사우스와 노스코리아가 지금 실무회담을 통해서 아마 평창 올림픽 문제와 그 남북한 교착 상태에 있는 어떤 그 대화에 대해서 뭔가 몇 년 만에 아마 이렇게 판문점에서 모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속이는 자들에게는 대할 수가 없고 그 어떠한 대책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과거 우리가 아테네와 스파르타 그런 어떤 역사를 보더라도 정말 말 그대로 스파르타는 모든 것을 군사적으로 연습하고 훈련해서 전체 그 집단 전체가 병영 집단이 되어서 상대방 나라를 치려고 모든 것을 준비하는데 당할 수가 없었듯이, 그래서 우리가 스파르타라는 그러한 교육과 그 이론이 여러분 오늘날까지도 여러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경우에 북한이 아무리 우리랑 대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상과 다시 말해서 그 이데올로기라고 하나요? 그 자체가 벌써 유물론 사관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저들이 종교이기 때문에 사람을 물질로 보고 영혼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성경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을 아예 자기들의 이데올로기 하나의 희생양으로 보고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는 이러한 정신 자체는 원래 영적으로는 우리가 성경으로 빨리빨리 말하면 사단에서부터 유래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회칠한 무덤처럼 깨끗하게 보이고 그럴듯하게 보여도 결국은 모두가 선악과 같이 먹으면 죽는 그런 영육간에 모두가 죽는 패망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죠. 서로가 회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서로가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사실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모든 유래가 사실은 다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에스겔서 18장을 잠시 묵상하면서 제가 잠시 여러분과 같이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 다니엘서 우리가 이미 봤지만 말이죠. 다니엘서 보면은 우리가 11장 27절을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남방왕 북방왕에 대해서 여러분 다니엘 11장에 나오거든요.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코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에 미쳐서 그 일이 끝날 것임이니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코자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사실 이것이 서로 원수된 사람들의 하나의 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밥상에 앉았지만 서로 해코자 해서 회담을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흔히 말해서 우리는 5월 동주라고 하죠. 오나라와 월나라가 같은 배에 타서 가지만 서로 딴 생각을 하고 있다. 그 동상이몽, 같은 침상에 자지만 다른 꿈을 꾸고 있다, 이런 것이죠.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사우스코리아와 노스코리아와 같이 회담하는 것 자체도 우리는 여기에 희망을 걸 필요는 없고, 설령 그것이 평화적으로 풀어지고 평창 올림픽이 그때까지만 이래도 서로가 군사적인 훈련을 안 하고 이런 것이 이루어지겠지만 그 자체는 절대 영원한 해결책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물밑 작업으로 모든 것이 서로 상대방을 해하고자 하는 계획들은 계속 앞으로 진행하지, 핵무기를 포기하고 핵 자체를 소각시키는 일은 거의 인간이 완전하게 예수님의 피로서 거듭나고 성령으로 완전히 교회가 되기 전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현실이고 그것이 인간이 변화받을 수 없는 타락한 죄성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게 원죄고, 그래서 인간은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거나 거듭나지 못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중동에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이스라엘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 나름대로 그 뒤로 팔레스타인에서는 이스라엘 국기나 미국 국기 이런 것을 막 태우는 역사가, 그런 모습들이 자주 보이고, 이것들은 흔하지만 말이죠. 증오를 또 그렇게 표현하는 거겠지만,
그 자체가 모두가 다 싸움하고 미워하고 반목질시하는 건 모두가 다 100%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마귀가 그죠? 그 무적행에서 역시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싸움을 하는데 바다 모래수에 같이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또 동참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단 마귀가 지금도 역시 그 무적행에 잡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충동질해서 싸움하게 만들고 정말 가장 가깝게는 가정과 자녀와 부모 형제 간의 싸우게 해요. 그 다음에 직장과 말 그대로 또 교회라는 곳에서도 이렇게 싸움에 이렇게 싸움을 일으키는 건 결국 모두가 다 100% 사단 마귀의 일입니다. 사람은 그럼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죠.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거기에 동조했기 때문에 사단 마귀의 통로가 돼서 같이 하나님 예수님 반대편에 서 있는 불행한 그러한 도구로서 잘못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증오와 그죠? 분노와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그죠? 분노라는 분노와 그런 책을 여러분 책으로도 이렇게 나왔다고 하네요. 화염과 분노라는 거죠. Fire and Fury라는 거 이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하네요. 그건 결국은 불과 분노라는 건 결국은 전쟁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탄 마귀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봐도 12장에 보면 사탄 마귀는 붉은 용으로 여러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붉은 용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붉은 용, 한 붉은 용이 모든 게 해답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싸움질하는 것은 모두가 사실 사탄의 역사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미워하는 것도 사탄의 역사고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참 상황 속에서 우리는 2018년을 맞았고 2018년 1월 9일 화요일 점심때를 맞이하고 있네요.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또 우리 같이 이렇게 작은 한반도에 더군다나 사우스 코리아에 사는 우리들은 또 저마다의 처소에서 깨어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성도님들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과거에는 그저 예배당에 나가고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 잘 하면서 예배 의식에 잘 참석하고 목사님 잘 모시며 또 우리가 목사님에게 또 정말 주님을 대하듯이 우리가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시골에서 나는 그죠? 무슨 고구마도 갖다 드리고 좋은 것 나면 목사님 먼저 갖다 드리면서 참 시골에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세대가 참 이런 것들은 잘했고 또 이렇게 새벽기도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꾸준하게 물론 지금도 여러분 이런 것들은 계속 우리 사우스 코리아에는 이러한 그 종교적인 흔적이랄까요? 이런 것들은 계속 남아있고 또 열심히 또 진실하게 믿음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적인 건가는 별도의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리라고 믿고 내가 이렇게 믿으면 주님 만나고 천국 갈 수 있다는 믿음 자체가 때로는 성경에서 말씀한 하나님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고 그 말씀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018년 우리가 이제 1월 9일을 오늘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특별히 남북 간의 전쟁의 문제가 막 맞물려 있고요. 또 세계 3차 대전을 또 얘기하고 있고요. 거기에 또 휴거를 얘기하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도시를 떠나서 살아야 된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시골에 들어가는 역사가 나타나. 이게 모 교단과 모 종파에서는 계속해서 시골 한적한 곳에 가서 집을 짓고 집단 생활을 합니다. 근데 또 거기가 집단 생활하는 곳이 도시가 되니까 또 빠져나가고 또 더 들어가서 저 미국 같은 데도 우리 한국 사람이 그쪽 가서 신앙 지킨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 광대한 미국의 시골에 가서 이렇게 집을 짓고 집단 생활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과연 그렇게 피해가지고 과연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렇게 집단 이기주의로 도망다니면서 나만 살겠다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는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왜 자기들만 살겠다고 집단으로 어디 들어가서 집단 생활하고 그건 지금 유타주에 있는 몰몬교와
과거 오대양 사건이나 과거 짐 존스의 인민사원 집단 자살 사건, 이루 말할 수 없는 말이죠. 그 혹세에 무민한 자들이 많아요. 결국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맞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어느 한 개인의 집단을 이루다가 안 되면 거기서 집단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게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옛날에 오대양 사건이라든가 뭐 유병현 뭐 여러 가지 무슨 구원파 사건 많이 있고, 지금도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자기들이 어디 뭐 도시를 떠나서 시골에서 살아난다 이런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그걸 추종함으로써 말이죠. 시골에 들어가서 나만 살겠다고 거기서 집 짓고 산단 말입니다. 참 제주도 좋아요. 어떻게 돈이 얼마나 있는지. 물론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 재물을 벌어서 나름대로 뭐 독립해서 뭐 세상에 나와서 살지 않고 그 홀로 산속에 들어가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치주야 뭐 믿음에 대한 것은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과연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인가 하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과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느냐, 그것도 역시 별개라는 겁니다. 그 다음 헛고생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주님을 만난다고 해서 세상에서 떠나서 광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세상을 떠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속하지 않는 개념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제가 광야에 있다고 해서 지금 만약에 우리가 유대 광야에 있다고 해서 그죠? 사람이 없는 곳에 혼자 막 허공을 치는 설교하거나 이 독사의 자식질을 한다고 해서 누가 여러분 거기서 회개를 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광야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저 어렵고 힘들고 그 고난이 있는 것이고 이겨야 되는 그러한 그 싸움에 그죠? 그런 당위성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 세상에 살지만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저런 이렇게 상담과 이런 것들을 해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휴고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집단으로 뭐 이주하거나 어디 멀리 들어가서 그렇게 나만 예수님을 맞겠다고 기다리는 이런 사람들은 100% 땅에 남는다고 보면 됩니다.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너무 그렇게 뭐 저에 대해서 반감을 갖지는 말길 바랍니다. 그건 제가 성경으로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니면 또 아닐 수 있는 겁니다. 스스로 그건 본인들이 판단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절대로 집단 이기주의를 통해서 자기들만 살겠다고 어디 멀리 가가지고 이렇게 집단 생활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하는 이 자들은 거의 다 주님 앞에 부인당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하지도 않고, 물론 내 가족에서 그죠 작은 교회를 이루고 주님을 섬기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세상에 배도한 교회에서 나오라, 배교한 교회에서 나오라 하지만 사실 지금 현재의 배도, 배교 그리고 그죠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예배당과 그죠 예배 처소가 여러분 몇이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글쎄 그건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성령님이 정말 지도를 온전히 받아야 되고 성경을 온전히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나름대로 그것이 기쁘고 나름대로 그것이 주님 안에서 평강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또 본인이 그 결단을 따라서 또 그렇게 나가다가 주님을 만나서 심판과 어떤 결말을 주님 앞에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2018년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맞이하면서 작년에 우리가 휴고에 대한 문제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도 했습니다만은 저희 시도 모든 그 이스라엘 7대 절기는 지금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또 5777년에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지막 대희년의 6000년의 그 시간도 사실 올해 2018년 3월까지는 다 마치는 걸로 저는 봅니다. 이미 제가 여러 번 앞서 말씀해 드렸지만, 자, 그런 과정에서 올해는 지금 이제 2018년 전반부는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그죠? 나름대로 조언을 드리고 싶어도, 때로는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나름대로 자기 생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은 자세히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건전한 교회, 성경이 선포되는 교회에 가서 두세 사람이 모였지만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주님께 예배하면서 또 자기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끼리 서로 싸우고 반목 질시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치고받는다면 안 모임만 못하거든요. 그러나 늘상 그런 일은 가정에서는 없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있는데 서로 다른 환경에서 나와서 똑같은 주님을 섬겨더라도 서로의 성격과 환경이 다르는데 그런 의견 충돌이 여러분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예수님이 나 안에 계시고 다 보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서로 절제하고 상대방을 실족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최대한 조심하고 사랑을 베풀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성령님 의지하면서 그 모든 그 지체로서의 내 위치를 지키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할 말 다 하고 내 생각 다 내고서는 절대 주님의 몸된 교회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 에스겔서 18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미뇨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 그 잘못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잘못되어 흐르는 그러한 속담에 대한 그 주님께서 뭔가 그죠? 그 잘못된 것을 시정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이 이가 시다 하는 건 쉽게 말해서 유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유전. 여러분 아시죠? 유전이라는 것. 그리고 그 과거 조상들이 죄로 인해서 후손이 막 고통을 받는다고 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3, 4대까지 나를 사랑하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1000대 동안 그 사랑을 더 많이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 3, 4대 동안 저주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심판에 비해서는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보면 그 부모의 죄로 인해서 그 아들이 자녀들이 어떤 그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을 사실은 에스겔서 18장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사람이 알 수 없는 문제가 사실 많아요. 그리고 나는 최선을 다했고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런 고통과 이런 억울함과 이런 가난과 외로움과 정말 불의함과 불공평함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상 탓을 하거나 어떤 환경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적으로 그것은 욥기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 보좌의 사탄 마귀가 인간 개개인을 지금도 욥처럼 참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참수의 결과 인간에게 매우 부당하고 어떤 불공평한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이 땅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내 삶에 나타나고 있죠? 어떻게 해서 우리 부모, 형제, 자매 중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죠? 이렇게 우리는 얼마든지 그건 가능한 겁니다.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나는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나는 열심히 순종하고, 주의 종에게 정말 열심히, 정말 충성하고, 주님을 모시듯이 잘 모셨는데, 내 삶 속에서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인가? 누구든지 그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사탄 마귀가 참수하고 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 12장에 이 붉은 용이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로 더불어 공중에서 땅으로 쫓겨 내려오기 전에는 그 참소는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휴거가 발생하고 교회가 이 땅을 떠나기 직전까지는 계속해서 교회는 참소를 당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다만 평안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깨어서 영적인 치열한 전쟁을 할 따름이지 평안과 안정을 보장할 수 없어요. 교회도 국가도 어떤 나라도. 교회도 이럴 텐데 여러분 어떤 세상 나라가 평안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남북 회담 조금 한다고 평안이 보장됩니까? 거기에 또 속아서 또 북한의 핵 프로그램만 계속 진전하고 북한은 또 북한만 하겠습니까? 중국과 러시아로 다 공산주의는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북한은 우리 민족이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이미 말과 그죠? 사람 생김새만 비슷해도 그 시스템, 그 소프트웨어가
완전히 다른 나라로 됐다고 보면 됩니다. 다른 그 유물론 사관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 중에서 고통당하고, 그죠? 예수님을 믿고 혹시 성경책을 말이죠, 숨겨서 보고 있는 이러한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고 주님을 학수고대하는 고통받는 그 북한의 영혼들 외에는 모두가 다시는 다 악한 영에게 넘어가서 짐승화됐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자들과 무슨 대화하고 뭐가 필요합니까? 결국 우리는 그자들은 그렇게 전쟁을 준비하고 무기를 준비할 때 우리는 쌈질이나 하고, 그죠? 자기 욕심이나 집단 이기주의나 취하다가 이 지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상담이 되지 않을 겁니다. 왜? 아무리 나이스하게 내가 말쑥하게 무슨 그죠? 넥타이 입고 싹 차려가서 내가 똑똑한 척 해도 저쪽에서 몽둥이 들고 한번 내려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주먹이, 그 법보다 주먹이 먼저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그래요. 법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법이 온전히 집행되는 시대 사회입니까? 모든 게 굽어 있어요. 모든 게 굽어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게 뒤틀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와서 예수님 편에 온전히 서지 않으면 주님을 만나기에는 불가능하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이 말씀을 보면은 18장 4절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다 그랬어요. 범죄하는 그 각각 개인이 죽는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죄범하기 때문에 아들이 죽는 게 아니고, 아들은 아들 죄 때문에 죽고 아버지는 아버지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겁니다. 가족이라고도 말이죠. 그죠?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받고 그런 건 사실이겠죠. 그렇지만 그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철저히 그 개인적이라는 것을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8장 9절입니다.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히 행할지인데 그는 의인이니 정령 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율례, 내 규례를 지켜 진실히 행한다. 그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법도대로 지켜 진실히 행하면 산다. 그것이 의인이라고 했어요. 근데 과연 이 세상 의인이 있습니까? 예, 신약시대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라. 그리고 진실히 행할진대 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럴 때 의인이고 정령 살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맞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진실히 행하는 자가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있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 그러면 의인이고 살리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 인간의 괴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에덴 동산 선악과를 이미 먹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려서 인간은, 그죠? 나무님으로 자기 부끄러운 치부를 가리기 시작하며 양심의 죄를 깨닫고 이 인간의 문명을 6,000년 동안 그 노동을 통해서 이렇게 왔고,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이렇게 참 힘든 인생 6,000년의 문명을 일궈 왔지 않습니까? 이 세계, 이 6,000년의 이 문명 동안 과연 어느 누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그리고 예수님 앞에 구원받아서 부활해서 그분 앞에 설 수 있는가? 그 알곡들만이 남고서 모든 게 이제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 메시아 왕국이 오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오게 될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잘못 안 되는 것은 다 조상 탓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옳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각각의 죄로 인해서 죽게 된다. 에스겔서 18장 21절입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계속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인은 뭘까요?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 그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다 떠나고 진실하지 못한 결과가 악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악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키고 떠나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그 범죄한 것이 또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에스겔서 18장 22절이죠.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악인이 비록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떠났어도 그것을 돌이키고 다시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법과 의를 행하면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한 것조차도 기억하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그 행한 의로 인해 살리라 하겠습니다. 근데 과연 인간은 살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동하지 않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율법과 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는 인간이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서는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못한다 그래요. 그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성경 이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건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고서 그들은 그 믿음 안에 그들은 희생제물을 드렸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그죠? 그 법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짐승의 피 희생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장차 언젠가는 메시아가 온다는 뜻 아닙니까? 그 짐승이 죽는 것은 결국 장차 언젠가는 메시아가 와서 그 짐승, 그죠? 그 어린 양처럼 희생양에 대해서 피를 흘려 죽으신다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 우리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윤리와 규례를 떠나는 것은 악인이다. 악인이라도 만약 거기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그 법을 행하면은 산다. 근데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 하나의 딜레마예요. 에스겔 18장 26절 봅시다. 만일 의인이, 그 25절부터 볼까요?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평치 않다. 하나님은 너무 불공평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면서도 우리도 하나님 너무 불공평해 이런 말을 덜어 합니다. 이 자체가 사실 죄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불공평하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죄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사탄마귀가 이 세상을 참수하고 있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그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절대로 불공평하지 않아요.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거룩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때마다 사탄의 참수에 걸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 입술로 훼손하고 내가 스스로 주님과 멀어지는 그 죄를 계속 쌓다가 결국은 그 죄가 늘어나면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겔 18장 26절에 보면 만일 의인이 그 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요. 그죠? 철저하게 그리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는 뜻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죠?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스스로 헤아리고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정령 살고 죽지 않는다 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 믿고 살다가 지금 예수님 믿고 사는 것? 그럼 여러분들은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 감당하다 보면 주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루하루 먹고 삽니까? 그냥 무의도식하며 살아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간증하며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고, 그죠? 일단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고 되리라고 한 주님 말씀대로 일단은 내 가족 전도하고, 사실 가족 전도가 쉽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오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가족 전도를 다 마치지 못했어요. 왜? 가족이라고 해도 다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 중에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는 사람은 계속 안 믿게 되고 계속 상처 주는 사람은 상처 주는 게 육신의 가족이에요. 육신의 가족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서 육신의 가족들이 나와 똑같이 예수님을 똑같이 믿어주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지언정 우리는 가족에게부터 가장 먼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세례에 인도하고 성찬에 인도하는 것은 최고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목사만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18장 30절, 31, 32절은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하리라. 행한 대로 국문하리라. 예수님 그랬죠? 예수님도 그러셨죠?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내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여러분 이건 심각한 거거든요. 보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자 구약성경에서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듯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서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는 그의 일한 대로 갚아준다고 또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 뿌리지 않은 데서 그저 무엇을 거두고 그것을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또 국문한다고 했어요. 국문한다는 것은 어떤 법적인 표현으로서 그들 심판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무슨 말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 성령을 해방한 죄 외에는 모든 죄가 다 사함받을 수 있어요. 설령 우리가 주님의 휴거 날짜를 잘못 증거하고 이래서 망신을, 세상 말로 그 앞에 개자를 써서 개 망신을 당했어도 여러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깨끗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세요. 휴거를 증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이 땅에 증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되라고 했지 엉뚱한 것,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휴거된다, 예수 믿으면 새 예루살렘 성에 가서 저기 이상한 모자 쓴다, 이런 걸 증거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 자체가 비복음이고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 말씀이 변절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라고 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빼냈고 예수님이 주신 어떤 선물에만 관심이 있는 이 자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휴거? 예수님 없는 휴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 없는 새 예루살렘 성이 가능해요? 예수님 없는 여러분 부활과 휴거가 가능합니까? 첫째 부활이 가능해요? 불가능한 겁니다. 이것은 결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서 벗어나 있다. 그게 바로 미혹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서 다른 사람을 따른다. 그게 바로 미혹이라는 거예요. 설령 목사라도 목사를 따르면 안 되는 겁니다. 광야의 수를 증거하는 광야 목사를 따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성경만 따르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모두가 다 동의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성경을 보고 비추어봐서 맞으면 같이 묵상하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려지면 아멘하고 변화하면 돼요. 그리고 그 모든 행동과 중심은 다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이 다 돌리고 그분을 향해서 달려가면 됩니다. 그게 바로 광야의 소리의 목적이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목적이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나를 보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약대 털옷을 입었지 않느냐. 내가 광야에서 지금 석청을 먹고 이렇게 좀 약간 빈곤하게 좀 어설프게 살지 않느냐. 나가 너무 불쌍하지 않느냐. 나를 좀 도와주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를 집중하지 말라 이겁니다. 어느 목사든지 어느 종교 지도자든지 나가 간증해가지고 나가 집중받고 나가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서 내가 어쩐지 이런 자들이 바로 미혹하는 거예요. 과연 그 사람이 그 자가 그 교회가 정말 그 증거하고 전하는 그 방향을 보면 그곳에 예수님이 있는가? 인간으로 오셔서 고통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주신 그 예수님이 그곳에 있는가? 그 예수님을 향하여 모든 것이 증거되는가? 그것을 보면 알아요. 그게 사입인가 아닌가는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 손끝을 보라. 휴거를 본다. 내 손끝을 보라. 아, 뭐가 보인다. 성경에도 없는 거 이상한 무슨 안식일을 지키라. 뭐 어쩌고 지키라. 여러분, 이런 사람 많아요. 우리 개신교에서도 안식교를 갖다 나온 사람도 있고, 저 역시도 안식교 많이 연구해봤지만, 완전히 짬뽕된 사람 많아요. 그리고 말이죠, 그 종말론에 관해서 정리가 안 돼가지고 말이죠, 무슨 안식교 종말론에다가, 무슨 이상한 무슨 종말론에다가 막 짬뽕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짬뽕이라 해서 좀 무식한 건가요? 완전히 섞여가지고 자기 자신도 몰라. 그리고 외국에서 누구 무슨 하니까 거기서 짜증게 돼가지고 완전히 스스로 혼란에 빠져가서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 하려면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지언정 우리 모두는 다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큰 범죄가 아닌 이상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되는데 그 고집을 안 내린다는 거예요. 그 고집을 안 내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토요일 안식일 한 지 긴 게 666 받는 거라고요? 그러면 당신도 한속으로 들어가 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 제가 미국에서도 많이 봤거든요. 참 어설프기 짝이 없습니다. 자기들만 사겠다고 미국에서 보면 어디 저기 무슨 조지아나 어디 들어가서 아니면 저기 어디 막 이런 데 산속에 들어가 살다가 또 그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또 떠나야 되고 이 지경에 왜? 예수님이 빨리 안 오시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성경도 전부 다 자기들 마음대로 역사적으로 이상하게 다 뒤틀려놔가지고 엄청나게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다 이렇게 읽어보면 막 전부 다 성경을 떠난 겁니다. 성경 자체가 아니라 이상한 사람의 그 어떤 해석을 쫙 거기다 붙여놔가지고 그냥 그렇게 한 게 너무 더 많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하려면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성경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한 개인과 목사나 어떤 종교 지도자의 어떤 현란한 말에 여러분이 노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많아요, 지금. 인터넷상에도 그렇고, 뭐 이렇게 막 이벤트 하는 자도 많고 말이죠. 이런 자들을 이 현란한 말장난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거기에 딱 여러분 한 5분만 딱 들어보면 저 사람이 얼마나 사기치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고 뭐 컬러풀하게 얘기하고 뭐양 뒤에다 무슨 막 그냥 세트를 꾸며놓고 막 난리치고 나이스하게 하더라도 결국은 회칠한 무덤 같고 저 성경을 잘못 왜곡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리고 자기 본질을 얘기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무슨 안식일을 지키라든가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무슨 계명을 지키라고 하든가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딴짓 하라고 꼭 그렇게 얘기해요. 주 예수님 외에 또 자기를 따른다고 하든가 또 성경 외에 또 이것을 또 첨가한다든가 결국 다 그렇게 나가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예수님과 진리를 찾으려다가 더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직 성경 66권을 떠나지 마시고 이 예언서 보세요. 여러분 이 예언서 다 알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에스겔서 48장에서 지금 18장까지 왔습니다만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평생 몇 번이나 읽어봤습니까? 이 말씀을 다 뜻을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 필요해요? 기록된 말씀도 모르는데? 그런 교만 버리고 신구약 성경 자체 속에서 주님의 뜻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뜻을 실천하고 준행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실행하는 자가 되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들로서 우리가 그런 믿음 생활을 굳건히 건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이 듣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실천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느냐, 내가 받은 달란트와 내가 가진 재능과 건강을 가지고 얼마나 주님 때문에 내가 뛰어가서 조금 용기 있게 예배도 참석하고 봉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사랑을 나누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고 이게 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상급으로 남지 않을까요? 나만 살겠다고 내 가족만 살겠다고 가족 예배 좋아요. 가족 예배 드리는 건 너무 좋죠. 가족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 많기 때문이죠. 이게 좋다 저게 나쁘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오직 성경 가지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고 주님을 믿고 사랑할 수 있다면 그대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과 너무 싸우거나 악유하고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물론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많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속이 답답하고 막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게 여러분 한두 가지가 아닌데 우리 주님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너무 답답하게 살으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진다면 그런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면서 우리는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해 줄 따름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만 학수고대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에스겔서 18장 31, 32 마지막 절입니다.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나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지금 우리 예수님의 뜻도 바로 이것과 똑같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돌이키고 살아가라.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내 마음속에 듣고 들어왔다는 모든 것을 다 돌이켜야 됩니다. 그게 우상숭배에서 여러분 떠나는 것이 사는 것이거든요. 떠나서 바로 예수님께 올인하는 게 사는 겁니다. 떠나기만 하고 내 마음에 비면 7 귀신이 더 들어온다고 했어요. 왜? 소재된 내 몸속에 악한 귀신이 나갔다가 예수님을 제대로 그러니까 신앙생활 처음에 은혜 받은 다음에 말씀으로 채우지 못하고 신앙생활로 이렇게 충만하게 타오르지 못하면 7 귀신이 더 들어온다니까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귀신들이 물러가고 막 모든 악한 영들이 꼼짝 못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오신다니까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니까 다 자영자재하다가 악한 영들에게 다 잠식돼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데 눈에 안 보인다고 다 자영자재하고 있어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남을 그래서 실족하게 하고 그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고 했어요. 이렇게 주님은 상대방을 내가 하는 말과 행동으로 실족시키는 게 이렇게 무섭다고 한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밖에 살 길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에스겔 18장을 마치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범한 모든 죄악. 종교인들을 행세를 하는 자들은 잘못된 사이비 종교
교주 노릇한 걸 빨리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 노릇한 것을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휴거의 날짜를 계산해서 상대방이 주님의 권한을 월권한 것을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없는 무슨 안식일을 지켜야지만 구원받고 안식일을 안 지키거나 토요일을 안 지키면 666표를 받는다는 이러한 황당한 코미디에서 빨리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저는 안식교인이 아니고 되지도 않고 될 수도 없습니다만은 이런 자들이 많이 지금 요한계시를 연구한답시고 산으로 들러 나가서 막 지금 주여주여 하고 있어요.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교황이 그리고 적그리스도라는 이러한 황당함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70일에가 다 끝났다는 이러한 황당한 해석에서도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고 요한계시록을 보는 사람들까지도 영이 완전히 소경을 인도해서 멀어져 가지고 제대로 주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지금. 그래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선교하고 전도하세요. 여러분들이 몇 년을 전도했습니까? 물론 제가 17년 동안 해외하고 한국에서 10년, 30년을 이렇게 사역을 살아왔지만 외국 가서 맨날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 전당 불신지옥을 한 것은 아닙니다. 가서 청소도 하고 온갖 굳은 일은 다 하고서 살아왔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예수 믿음을 잃지 않고 그 현장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면서 현장에서 사람들과 같이 살았지만 그들의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들과 같이 야합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서 살아갔던 것 자체가 선교였어요. 저는 많은 열매는 맺지 못했지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나만 혼자 깨끗하게 예수 믿다가 휴가 된다고 해서 내가 자꾸 세상에서 나와서 골방에 있는다고 해서 휴가 될까요?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성경 66권을 떠나지 마세요. 그리고 성경을 누가 해석했다는 그런 남들이 해석한 걸 여러분이 따라가지 마세요. 그냥 성경 자체로 성령께서 내게 가르치는 감동대로 내가 그것을 믿고 주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알고 무슨 그죠? 예루살렘에 뭐가 오고 뭐 휴거가 언제 될 것 같고 이걸 맞춰서 쪽집게처럼 맞춰가지고 여러분이 휴거되는 게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상대방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고 상대방을 도와주고 희생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죠? 이 세상에서 너희가 높아지라고 하면 낮아지라고 했어요. 너희가 큰 자가 되려면 남을 섬기라고 했어요. 그런 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가는 것이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남은 건 다 틀리고 나만 옳다고 하고 나만 또 살겠다고 집단 이기주로 어디 저 산속에서 지금 집단 생활하고 이런 자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그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극단 이기주의예요. 극단적 이기주의에다가 집단적 이기주의에다가 이건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네?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나의 증인이 되라고. 이 세상에 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인이 된다고 증인 되라고 했더니만 나 혼자 산속에 가서 혼자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니 그건 아니지 않냐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하면서 산에 들어가고 무슨 바다에 떠든지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지만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것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 하던 어부 같은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일상적인 삶을 살지만 그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을 어디를 떠나가도 죄가 있고 어디를 가도 똑같이 인간의 그 불공평과 불협화음은 다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어디도 피할 수 없어요. 사탄의 참소가 있고 불공평이 얼마든지 있고 그러나 하나님 그랬잖아요. 불공평 그런 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자기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는 인내하는 수밖에 길이 없다. 너무도 억울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황, 그죠? 멀쩡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상황,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들을 와라라고 기도하는 사람 없겠죠? 정말 제가 믿음 생활하고 주님 만날 때까지는 정말 그런 모든 것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가는 수밖에 길이 없어요. 왜? 사탄 마귀는 그걸 허락받고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참수하고 있기 때문이죠.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지 않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 죄악이라는 걸 알려주는 건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에서 배치되는 건 모든 걸 버려야 됩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를 잔뜩 하고 내 자신이 내 주인이 됐으면 마음과 영은 완전히 우상으로 가득하여 하나님이 나를 가증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남이 가증스러운 게 아니라 나 자신이 가증스러운 존재가 되어 있다니까요. 그것을 빨리 회개해서 성령님과 같이 내가 동행해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 남을 수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이 이 땅에 다른 사람 다 휴거되는데 이 땅에 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안다면 남의 대들보를 보고 내가 뛰려고 내가 혈기 부릴 필요가 없어요. 나 자신을 보면서 과연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로 내가 통곡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 자신을 위해서. 예,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주님을 못 만나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보장할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에스겔 18장은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속담 중에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미뇨로 시작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가 그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멀쩡한 아들이 갑자기 이빨이 시다. 그게 말이 안 된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각자 저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고 자기가 진 죄에 자기가 책임지고 회개하고 자기가 책임지고 회개한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1:1 관계를 맺어서 구원에 이르라는 주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가 목사라고 내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내가 목사라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계속 못된 짓 했는데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도 성인이 되면서 자기 인생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고 함께 우리가 어른이 나오는 교회에 데리고 와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부모가 이 세상에서 자식을 낳은 다음에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앞에 인도해서 거듭나고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만 했다면 그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를 가서라든지 이겨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구원, 가정선교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여러분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모든 광야의 소리를 듣는 남녀 종된 여러분 그리고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반기에 남북 간의 화해 무드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런 것에 여러분 너무 희망 걸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직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과 희망과 사랑의 모든 중심을 다 드리고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나만 주님 만난다는 생각에 사랑 실천하지 않고 남을 중상모략하고 계속 입만 벌리고 시간만 있으면 남을 욕하고 남을 허물 잡는 그런 사탄편에서 빨리 회개하고 벗어나고 그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에스겔 18장 31절입니다. 다시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그렇죠? 죄악을 안 버리거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겁니다. 주님 못 만난다는 것이죠. 맞죠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그 안에서 낮아지고 겸손하게 가는 것 자체가 우리는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삶입니다. 한 번 우리가 회개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깨닫고 겸손하고 주님 알았습니다. 주님 잘 깨닫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제가 몰랐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늘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계속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나 주여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님은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여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 모든 사람이 이렇게 회개해서 다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이 뜻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 가족 모두가 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이 마지막에 주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그리고 모든 사람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회개케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다 지금 회개하기를 그렇게 원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왜 이렇게 늦게 오시느냐, 뭐 아니면 언제 오시느냐고 우리가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모든 사람이 다 회개케 하기에 이르신다는 이 주님의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지금 잠깐 찾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죠? 디모데 후서 2장 4절이네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맞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도 심판받거나 지옥에 떨어지거나 짐승표를 받거나 휴거 안 되거나 땅에 남거나 환란이 떠서서 핵무기, 전쟁, 생무기, 생화학무기에 막 터지고 죽고 처참하게 죽는 걸 하나님은 바라시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말씀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마지막에 그 믿음을 우리가 지켜가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그 베드로 후서를 더 한번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중에 베드로 후서에 보면 여러분 그런 말씀 있죠? 베드로 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맞죠? 예.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 저는 지금 주님의 재림을 저는 거의 40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성경책을 읽고 특히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으면서 깜짝 놀라버렸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인생이구나. 그러면 예수님을 증거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는 것이구나. 저는 그 심플한 것 때문에, 그 심플한 것이고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만 가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건강 지켜주셔서 지금 광야에 홀로 됐지만은 이렇게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지금도 건강하게 이렇게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세상에 복잡하고 물질, 교단, 교파 이런 것에 전혀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만 증거할 수 있는 깨끗한 삶으로 주님만 확실하게 증거하는 삶으로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주님이 더디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몇 년 주님을 기다리셨죠? 그러면 그 기다림 속에서 얼마나 여러분들은 주님을 증거했습니까? 아니면 교회 생활하면서 몇 년 동안 열심히 예배 생활하는 게 다예요? 아니면 몇 년이 아니라 몇 개월입니까? 남들은 40년 동안 주님을 기다린 사람도 있어요. 40년 동안 동가숙 서가식 하면서 고통하면서 예수 하면서 죽어도 예수 하며 살아온 사람이 많아요. 에?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중에 누구도 가까스로 지금 예수 믿은 것을 감사하면 우리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참으심 때문에 누군가 나같이 또 한 사람이 더 예수님을 믿어서 지옥 가지 않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더 이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예수 믿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나오면 사실 세상에서 나온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기 때문에 세상의 시스템에 걸려가지고 거기에서 주여 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거짓 목자들, 사꾼 목자들에게 빠져가지고 사람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지경이 된 겁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위에 어떤 것도 따라오지 마시고 성경 위에 어떤 것에도 여러분 마음과 뜻을 뺏기면 음란한 것이고 그게 여러분 간음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가 다 됐다고 너무 자만하지 마시고 누군가 나 때문에 우리의 인내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인내하심 때문에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있는 한 영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우리의 가족과 형제 자매들이 그래도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생활 감당하다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길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삶을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전부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2018년 1월 첫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화요일 점심때가 넘었네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에스겔서 오늘 18장을 통해서 제가 잠시 여러분과 같이 묵상을 나눴습니다. 모두가 오늘도 주 예수님 때문에 주님을 기다림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